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 받기 원합니다. 부족한 종이 단에 섰습니다. 아버지가 종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회중의 마음을 옥토가 되게 하셔서 말씀 대할 때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 믿게 하시고 믿은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과 우리 모두를 아버지 전에 온전히 올려드리며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시 미련한 것 그러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미련한 것. 미련 곰팡이가 생각나십니까? 뭐가 생각나십니까? 같이 뭐가 미련한 건지 같이 우리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 본문이 짧으니까 우리 암송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 십자가가 전하는 메시지, 십자가의 그 진리, 십자가의 도는 영어로 Message of the Cross, 십자가에서 전하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진리가 뭐냐? 십자가가 전하는 그 진리, 십자가가 전하는 메시지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그분은 다시 사셨어요. 이제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모든 그렇게 죄를 용서받고 천국 백성이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거래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이 땅에 태어난 한 청년이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이냐? 말도 안 된다. 그건 말도 안 된다. 멸망당하는 자에게는 그게 미련한 거래요. 어떻게 그 사람이 내 죄를 짊어지고 죽냐? 그게 말이 되냐? 그리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또 다시 사냐? 말이 되냐, 그게? 또 그분을 믿을 때 어떻게 우리 죄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말이 되냐? 그것은 미련한 얘기다. 말이 안 되는 얘기다. 멸망당하는 자에게 그것은 미련한 것이고.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신 분이에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그 큰 우주를, 엄청난 우주를, 넓은 우주를 그렇게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그분, 능력이 한이 없는 그분, 그렇게 우주를 만드신 그분께서 능력이 뭐가 부족해가지고 그분이 우리가 십자가를 믿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냐?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게 엄청난 능력을 그분은 가지고 계시는데 왜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믿을 때 그것이 그분의 능력이 되는지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지만 그분은 동시에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라고 하는 말은 죄가 있는 자를 죄 없다고 하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죄 있는 자를 죄 없다고 괜찮아. 내 능력인데 뭐 어때? 괜찮아.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죄 있는 자를 죄 있다고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에요. 이사야 59장 1편은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아멘. 하나님의 손이 짧기 때문에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시는 게 아니다. 그분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다.
귀가 둔하기 때문에 너희를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다. 고통 가운데 살고 어려움 가운데 살고 고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은 너희 죄악 때문에 너희와 하나님 사이가 벌어진 거다. 그분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죄 있는 자를 놓고 죄 없다고 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죄 있는 자를 놓고 괜찮아, 죄 없어, 내 맘이야, 내 뜻대로 그냥 해, 그렇게 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판사가 죄가 있는 걸 뻔히 알면서 무죄 괜찮아, 내 마음이지 뭐, 그렇게 하면 안 되듯이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죄 있는 자를 죄 없다고 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구원을 못 하시는 게 아니다. 그분은 바로 죄 때문에, 너희와 하나님 사이가 벌어진 것은 죄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너희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게 하셨다. 왜? 하나님은 죄를 보고 심판하지 아니하실 수 없는데 하나님은 심판하시게 되면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죠. 지옥을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죄를 보고 심판하지 아니하실 수 없는 그렇게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왜 사랑하셨는지 그거는 나도 잘 몰라요.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셨는지 그건 몰라요. 사랑을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어요? 사랑은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랑하냐? 나도 몰라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고 그런 말을 합니다. 그냥 모르는 거예요. 왜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시는지 우리 그건 몰라요.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사랑은 여기 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왜? 나도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이 속한다는 말은 경제 용어예요. 돈 주고 산다 그 말이에요. 돈을 주고 사야 내 거예요. 돈을 주고 사야 내 것인데 속한다는 얘기는 값을 지불하고 샀다 그 말이에요. 노예가 있을 때에 값을 지불하고 사면 노예는 내게 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갖다가 값 주고 샀다는 거예요. 무슨 값을 주고? 예수님의 피값 주고 우리의 죄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셔서 그렇게 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화목제물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와 너무 화목하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우리는 죄인이고 그분은 공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롭고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화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은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죄값이 뭐냐?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죄를 지었으면 사망이 되는 거예요. 사망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것을 사망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게 뭐냐?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면 거기가 천국이고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서 사는 곳이 거기가 바로 지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그래서 그렇게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대신 제물로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대신 아버지와 분리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화목제물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제물 되셔서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그분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해주셨지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 주셨어요.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흠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그렇게 죽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도 죄인이고 저도 죄인이에요. 우리는 왜 죄인이냐?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날 때부터 태어났어요. 맨 처음에 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은 다음에 애를 낳으니까 죄인이 애를 낳으니까 죄인을 낳는 거예요. 우리는 왜 죄를 짓느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사과나무는 왜 사과 열매를 맺느냐? 사과나무기 때문에 사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죄를 짓느냐?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린 다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이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또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의 씨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셨으니 아버지가 나를 낳으셨다고 하는 그 송강정철의 그 말이 정확한 말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낳으신 거예요. 어머니 나를 기르신 건데 그렇게 이제 나를 낳으셨는데 아버지가 죄인이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 없이 성령의 능력으로 처녀의 몸에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실 때 예수님은 죄 가운데 태어나신 분이 아니에요. 이 땅을 사시면서 그분은 죄 없이 그렇게 이 땅을 사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화목제물 되셔서 대신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말도 안 돼. 그게 무슨 말이야? 말도 안 돼. 그러나 우리에게는 왜 하나님의 그 능력이 되느냐? 이것이 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만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만한 전능하신 분이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공의로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수가 없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시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때에 공의로운 하나님은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부활하심이 바로 십자가의 도가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님, 죄 없이 태어나신 분, 육신의 아버지가 없이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나신 분,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아니하신 분,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대신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대신 그렇게 분리되시고 우리 대신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그분을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 우리는 다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진리는, 십자가의 메시지는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말도 안 돼. 어떻게 청년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 죄를 짊어지고 어떻게 죽어? 말이 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 또 그걸 믿을 때 어떻게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아?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미련하다, 말도 안 돼, 미련하다고 말을 하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십자가의 도를, 십자가의 진리를, 그 메시지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되고 영생을 얻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우리 같은 인생들을 위하여 예수님 보내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감사하며 찬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말도 안 돼, 미련한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세상이 아무리 종교를 만들어도, 아무리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별짓 다 해도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학문을 만들어서 철학을 만들고 과학을 만들고 의학을 만들고 별걸 다 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학문이 발달돼도, 아무리 종교가 발달돼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 전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대요. 전도가 미련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게 생각해요.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어떻게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냐, 말이 되냐, 그게 미련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대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의 지혜 가지고, 세상의 학문 가지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방법이 뭐냐? 전도에 미련한 것. 내가 전도에 미련한 것, 전도가 미련한 거예요. 그러나 그 전도를 해서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떻게 생각할까? 뭐라고 생각할까? 많은 사람이 거부합니다. 전도하면 거부합니다. 우리 가까운 집안에게, 가까운 친척들과 친구들에게 전도하면은, 야, 너나 믿어라, 너나. 왜 나를 끌고 들어가? 너나 믿어, 너나. 나는 관심 없어. 그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반대하는 거예요. 우리 길거리에서 노방전도하는 사람들도 왜 나를 귀찮게 하십니까? 그냥 당신이나 믿으시지. 미련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싫어하는 거예요. 좋은 얘기 하다가도 예수 믿으라고 하면은 아이고 그런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십시오. 그런 얘기 하려면 그냥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가까운 친척들도 예수 얘기하면은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뭐 다른 얘기할 때는 다 좋아하고 그냥 뭐 밥 먹고 뭐 이런 얘기할 땐 좋아하다가 전도하려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전도가 미련한 것 같이 느껴져도 하나님은 그 미련한 전도의 방법으로 영혼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련하지만 우리는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영혼들을 그렇게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방법이기 때문에 이게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전하는 십자가의 도를 어떻게 생각할까? 멸망당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의 도를 계속 그렇게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땅의 삶을 마감하시고 떠나가실 때에 예수님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너희가 다녀라. 자기 발로 교회에 오지 않는다. 자기 발로 하나님에게로 오지 않는다. 왜? 그들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이기 때문에 자기 발로 오는 게 아니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녀라. 찾아가라는 거예요. 온 천하에 찾아가서 그 영혼을 찾아가서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너를 보고 미련하다고 말을 하든지 뭐라고 말하든지 신경 쓰지 말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을 전파해라. 이 복음을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원래 죄인이었으니까 죄인을 향해서 정죄, 너는 죄가 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정죄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땅의 삶이 마감될 때 하나님께로 못 가는 거죠. 거룩하신 그분, 공의로운 그분에게로 못 가고 분리가 돼서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지옥에는 고통이 있다.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다. 나올래야 나올 수도 없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래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싫어하든 좋아하든 미련하다고 뭐라고 말을 하든 그런 거 우리는 개의하지 않아요.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구원시키시기를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렇게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권세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것은 우리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예루살렘은요, 내가 아는 사람들이 친구, 친척, 가족, 직장 동료, 내 학교 동창, 우리 이웃들, 이게 예루살렘이에요.
온 유대는 한국말을 하는 모든 우리 한국 나라 사람들이 온 유대, 사마리아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들이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나라에서 상관이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 저 중국, 저 러시아,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남미, 중미, 북미, 호주, 온 세계에 살고 있는 다른 민족들이 땅끝까지.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온 유대, 우리 한국 사람들 그리고 이방 사람들 이 땅에 살고 있는 나아가서 땅끝까지 우리 집안과 가족과 친척뿐만 아니라 모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를 통하여 한 영혼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내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내 생명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압구정동을 다 준다고 그래가지고 내 생명 줄 수 있습니까? 줄 수 없죠. 삼성을 준다고 그래가지고 현대를 준다고 그래가지고 내 생명 줄 수 있습니까? 줄 수 없죠. 내 생명이 소중하면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정말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이 나를 통하여 구원받는다. 내가 그 일에 쓰임받는 것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운 것은 우리가 전도하기 위하여, 선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를 세우라고 허락하셨어요.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정말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하여 더 많은 영혼들이, 정말 허다한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우리 선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주님이 그렇게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세우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는 왜 예배를 전적으로 드리느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받고 성령 충만 받아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고 공과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고 모여서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고 왜 그걸 하는 거냐? 우리는 교제하면서 우리가 점점 성숙한 자가 되어서 신앙이 성장되어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늘나라 올라가면 완전한 예배가 있고 완전한 교제가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는 부족한 가운데 우리는 완전한 예배 드리려고 애를 쓰고 교제하는 이유가 뭐냐? 그걸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태신자 운동을 할 때 여러분 우리 해피데이에 여러분 기도하던 영혼들이 왔습니까? 너무 잘하셨어요.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친척들이, 친구들이 여기 왔습니까? 정말 잘했어요. 너무 수고하셨고 한 영혼, 그들이 볼 때는 십자가가 미련한 건데 그들을 여기까지 모시고 오느라고 정말 수고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모시고 온 것이 시작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가 어린애를 낳으면은 낳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젖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계속 양육시키고 돌봐주고 그래야지 성숙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모시고 왔습니까? 계속 기도하시고 계속 돌봐주시고 예배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그분들이 성숙한 자가 될 때까지. 우리 육체는요 언제 성숙해지느냐? 18세가 되면, 21세가 되면 성인이라고 그러고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성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인들은 그렇게 성장되는 건데 영적으로는 어느 게 성장되는 거냐? 영적으로는 그 영혼이 전도할 때까지, 전도를 하게 되면 성숙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전도할 때까지 잘 돌봐주셔서 여러분 모시고 온 태신자가 성숙한 자가 다 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돌보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러분 지난주에 이렇게 모시고 오려고 했는데 잘 안 오셨습니까? 그것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태신자가 왔습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주 예수를 믿을 때에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계속 기도하는 사람, 내가 기도하고 그 영혼에 관심 갖는 사람, 그 영혼이 내 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따라 그 영혼은 반드시 돌아오는 거예요. 지난주에 못 왔다고 실망하시지 말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왜? 믿음이 있으니까. 네가 뒤로 물러가면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믿음의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고 기도한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그분이 지금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십자가가 미련하다고 말을 할지 몰라도 언젠가 구원받고 나서 보면은 나를 전도한 그 사람이 얼마나 고마운지, 내가 핍박하고 싫은 소리 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를 인도한 그 사람이 얼마나 감사한지 깨닫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영혼과 더불어 하늘나라에 영원히 사는 것은 얼마나 기쁨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주님께서는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이 땅에서도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정말 감사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첫 번째 우리는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며 우리가 찬양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을 다 주시는 거예요. 구하기만 하면 성령 충만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내 주변 영혼들이, 아니 나아가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허다한 영혼들이 축복받는 일에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